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힘차게 또 행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이전 선교와 크게 다른 점이 있었죠. 이전 선교지에서는 유대 해당을 먼저 찾아갔는데요.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날 강가로 나가 기도하려다 하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여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 루디아가 있었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도 바울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은 기도 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바울은 기도하였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역자가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장면을 바울이 이전 15장, 14장, 13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지만 16장에서 빌립보 선교를 하면서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저자인 누가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원래 2차 선교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경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변경되는 과정을 바울이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몸으로 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특심해서 몸으로 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 없이 열심 내는 것, 기도 없이 헌신하는 것, 기도 없이 땀 흘리는 것,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뛰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할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이와 같습니다. 그 수영 배울 때 있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몸에 힘 빼는 것이거든요. 물에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 힘을 주면 물속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이 그 몸에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1차 선교 성공적이었죠. 교회 개척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힘을 받아서 바울이 2차 선교에도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또 성공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더 힘 빼자. 내 몸에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힘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바울이 몸에 힘을 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처음에 한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그가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주님 앞에 늘 세우면 세울수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그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이후에도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경험이 들어가면서 그 몸의 힘을 빼고 그 경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신의 사망 선고를 하는 그 기도 시간을 바울이 늘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몸에 힘을 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니까 신혼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가진 돈이 그때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집을 보았는데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그보다 조금 환경이 좋은 집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요. 돈은 없지만 처음 봤던 집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세 번째로 다른 집을 또 봤거든요. 더 비싼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았던 집 다시 못 들어가게 되겠더라고요. 이미 눈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을 보고 나면 덜 좋은 집 돌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해서 돌아갈 수는 있겠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행복을 맛보고 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에 맛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에 그 행복에 한번 푹 빠지고 나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2차 선교를 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몸에 힘을 빼면서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 행복감 속에 있다 보니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과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그냥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구상하죠. 계획을 세우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한 달 계획 세우면 뭐하냐, 1년 계획 세우면 뭐하냐 이런 말이 아니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에, 1년 뒤를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켜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시간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빌려주셨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시간을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려주신 그 시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계산할 때가 있게 되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기도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기도로 마치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 역시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릎 꿇음입니다. 그렇게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펼쳐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거하세요? 절망 중에 있으세요? 좌절하고 있으세요? 그 좌절조차도, 그 절망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없이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여기고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 몸에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 기도가 시간의 맨 머리에 있게 해주시고 맨 앞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시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선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기대하시고요.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